여호수아 4장 10절로 18절 말씀. 여호수아 4장 10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저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요단강 건너 가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요단강의 건넘, 그래서 요단강의 건넘은 신화적인 얘기, 전설의 이야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사실적인 사건이었다.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루벤, 그 다음에 갓, 루벤 반지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그 진군하기 전에 그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요청한 것이 뭐예요? 우린 이 푸른 초장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호수아 장군 모세가 그러면 좋다. 너희들은 전쟁하기 전에 이 기름진 평야를 너희에게 지분으로 주겠다. 그렇지만 요단을 건너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선발대가 돼야 된다. 선발대.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요단강이 열릴 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간 것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약속대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니 여러분 모든 매사에 순서가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서울의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어요. 고참 순서로 나가야 돼요. 쫄병이 나갔다는 매 맞아 죽어요. 거기서 아무 순서가 있어요. 지게꾼 아무나 가서 짐 붙들고 지게 짊어지고 날품 팔 수 있는 그런 서울 광장 같지만 거기도 엄연한 눈에 보여진 질서가 딱 잡혀있는 그 삶의 생존 경쟁터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나가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다른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획득했던 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약속대로 보통 보면 이제 우리말도 변속할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말이 있는데 급해서 약속하지만 그 약속 속에 안주하면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이제 꼬리를 감추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느끼는 우리 인간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기 보니까 약속한 대로 요단강이 열릴 때 칼을 차고 4만 명의 군대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거는 이 전쟁은 생사를 건 전쟁, 생사. 기업 분배에서 먼저 성취득권을 가졌던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요단강이 열릴 때 나몰라 하지 않고 약속대로 먼저 칼을 뽑아들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선발대. 선발대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선발대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전투를 벌이는 제일 일선에 서 있는 총알바지예요. 왜냐하면 선발대는 그 적진의 정황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매복되어 있는지, 어떤 지금 무장되어 있는 군사가 어디에 어떤 유인책을 쓰고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그 미지의 전투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상태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대는 전쟁의 소모품이에요. 후발주자를 위해서 먼저 전쟁에서 전쟁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먼저 내보낸 선발대, 소모품격인 것입니다. 다 전쟁은 그렇지만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전쟁이 선발대로 나가는 선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 갓 지파가 선발대에 선봉장으로 나서서 힘차게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은 뭔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명령에 앞장설 사람이 있고 후방에 설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선발대로 희생을 감내하면서 가야 될 당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발대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말해서, 이 끔찍한 선발대, 희생탈을 염두에 두면서도 희생해야 될 소모품으로 먼저 나가야 될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박 집사요? 김 집사요? 오 집사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은혜스럽고 편리하고 또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내가 먼저 선봉장으로 깃발을 꽂을 사람이 누구냐, 이 희생의 깃발을 꽂을 사람이 누구냐. 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모집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가 먼저 나가야 돼요. 먼저 나가야 그 다음에 그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후방 주전자들이 뒤쫓아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누가 이 선발대에 헌신하겠냐, 누가 희생하겠냐, 누가 주님 앞에서 주의 명령을 깨닫고 먼저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희생해야 될 자리에 누가 먼저 나가야 되느냐. 교회가 편안해지고 공동체에 은혜 받고 정말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부르심 앞에 누가 먼저 나가야 되느냐, 누가 본을 보여야 되느냐, 누가 먼저 깃발을 꽂아야 되느냐, 누가 선발대의 희생탈을 맞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누가 봉사하면서 후방 군대에게 편안히 진출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놓는 그런 정말 개척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저 사람 해줬으면 좋겠다. 저 김 집사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박 집사님 해줬으면, 장로님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먼저 된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세움을 받은 자, 루반 지파처럼 므낫세 지파처럼 갓 지파처럼 주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죠. 주님의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님 앞에 먼저 봉사해야 되고, 먼저 희생해야 되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먼저 말씀의 칼을 뽑아 들고 적군을 향해서 몸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누구야? 뻔하지요. 목사지요. 목사지요. 그 다음엔 누구예요? 그 다음엔 장로님이지 뭐. 그 다음엔 누구요? 권사님. 그 다음엔 누구요? 안수집사. 그 다음엔 누구요? 운영위원. 운영위원 되신 분들은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은혜스럽지는 못해. 제가 이 얘기하면.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앞장서야 돼요. 운영위원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인정받아가지고 무슨 뭐 의회나 제시하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판단을 하라고 운영위원 된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처럼 되라고 운영위원 맡겨놓은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목회 전념하고 기도 전념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함께 그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운영위원이에요. 목사 발목 잡는 게 운영위원이에요. 교인들이 그러던데 교인이 그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발목 잡아야지.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따운 소리 하면 안 되고 그건 벼락 맞을 소리요. 교인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중요해요. 기도해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목사님 내가 한번 기도해봐도 기도해도 하면 그 목사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아요. 교인들의 그 나쁜 놈이에요. 이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지. 정신 차려야 돼요. 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렇게 하던데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발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래서 여기 나와서 정말 우리 수요일날 왜 나옵니까? 교회 정말 교회에 중보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앞장서야 돼요. 이 평신도들이 우리는 앞장서 뭔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굴러가는 거예요. 월거리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먼저 희생해야 되고 먼저 예수 1, 2년 믿었냐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말이죠.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성도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뒤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저의 책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그래서 희생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당연 아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을 하지 않는데 문제예요. 월그리에서 당연히 주님 앞에 먼저 헌신해야 되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희생해야 되고 먼저 찬양해야 되고 먼저 주의를 받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늘 뒷짐짓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군대 사역할 때 보면 앞장 기수 향도가 똑바로 가요. 뒤에서 똑바로 가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향도의 교회.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꽃같이로 누려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의식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여호수아를 제가 강의하다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 보면 애들도 돌봐야지, 양떼도 돌봐야지. 도둑놈이 하면 자기들이 장전 칼법자들이 와서 도망 전쟁에 나가면 불량배들이 와서 가족 해칠 수 있고 재물 탈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놓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발대로 나간 거예요. 자기 가족 돌봐야지요. 빽빽거리는 애들 있지요. 부녀자만 맡겨놓고 그 수많은 양떼들, 그 농경지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부녀자에게만 맡겨놓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치안이 확보되어 있었겠습니까? 치안이 무슨 치안이 확보됐겠냐.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먼저 은혜 받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희생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발대로 나갔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나안 정복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자는 교회의 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잘 되고 이 길 가야 바로 복을 받는 거. 이렇게 가야 복을 받는 정도로 가야.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축복만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어요. 주님 앞에 바로 가야 복을 달라면 복을 주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영적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발대가 희생이 없다, 본이 없다, 앞장서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이 공동체 앞에 죄를 짓는, 자기 책임 다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게 교회 악명약을 끼친다니까. 목사가 맘난 농땡이 쳐보세요. 장로님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평신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설교인 소리 꽝꽝 쳐놓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연구도 안 하고 교회 관심도 없고 밤낮 나가서 당구만 치고 나가서 골프만 치고 밤낮 맛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앉았고, 그러면 그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다니지만 다른 데는 보면 큰 교회는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먹자고 하는 사람이 스케줄이 밀려. 스케줄이. 저는 이제는 밥 사줘도 반갑지 않아요. 저는 이제 먹을 거 다 먹어봤는데 뭐까지 다 먹어봤는데 여기 몇십 년 목회하면서 뭘 못 먹어봤겠어요. 먹을 거 다 먹어, 맛있는 거 다 먹어봤어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몸에 독만 되는 거죠. 이제 저를 사주려면 돈도 싸고 값싼 거, 풀 같은 거 사주면 제일 좋아요. 진짜 그건 나한테 대접 잘하는 거, 뭐 갈비하고 스테이크하고,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참 오늘 김 집사가 밥 사주려나 전화 뭐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예, 어떻게 뭐 점심은 잡수셨어요? 아니 일단 무슨 점심이 어떻게 지내시느냐, 뭐 문제는 없냐, 그렇게 하지. 점심은 잡수셨어요? 이래 되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정말 초창기 때 은혜스럽게 부흥됐어요. 은혜스럽게. 그때는 왜냐하면 저 미국 교회 다락방을 빌려서 우리가 다락방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그때 당시에도 우리 샘플 교회가 5개인가 6개밖에 없었는데 다 그때는 미국 교회 빌려보기 때문에 오후 1시에 예배 드렸어요. 감리교 하나만 아주 한 100년 넘은 교회니까 저기 저 파워 스트리트에
거기에 조그만한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긴 제대로 예배드렸지만 나머지는 다 미국 교회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목사들은 이미 50대 60대 된 분들 미리 유학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물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때 막 본물 터지시 막 이민 들어왔는데 열심히 믿던 사람들은 장로에 갔다가도 이게 셈이 안 차요. 1시나 2시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 예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와서 은혜 체험했습니까? 뭐 능력 체험했습니까? 그저 뭐 신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면 거의 끝나니까 열심히 믿으면 컬컬해서 견딜도리가 없는.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게 좀 꺼름지게 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믿는 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열심히 믿는 사람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아이 순복음 별로 그냥 그런데 정말 너무 시끄럽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몰려드는 게 우리 교회 다락방에. 그래서 쫄쫄한 기초 멤버가 거기 온 사람들 근데 예수 잘 믿는 분이 한국에서 훈련 잘 된 분들 그런 사람이 몰려가지고 우리 교회 중심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가 후발주자면 우죽순처럼 우리가 부흥해버렸잖아요. 기초를 우리가 잘 잡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미국 교회에서 자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고 참 난감하더라고. 나갈 데도 없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땅 밟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철조망 쳐 있었는데 시에 가서 알아보니까 개발업자가 샀는데 3개월, 2개월인지 3개월 후에 삽질 안 하면 이게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날 딱 떼서 가보니까 아무 연락도 없다. 이게 계약이 무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이걸 샀잖아요. 땅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관을 지을 때에 그때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30대 에스더 선교회원들 참 지금 보면 이제 다 60대 이제 다 됐죠.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 헌신만지 저녁마다 나와서 그때 애들이 삐빼꺼는 애들이 있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다 생활이 그리 안정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는 20명 30명씩 20명 30명 저녁마다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선 또 잠자는지 허덕지겁하면서 아침에 또 직장 나고 그렇게 열심히.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 선교회원들이 얼마나 참 은혜 충만한 선교회장이었던지 그분은 선교 회원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땐 부엌이 없으면 밥을 못 하잖아요. 조금만 옆에 밥하다가 밥이 딱 없어지니까 얼마나 교회가 썰렁한지. 그래서 선교회장이 명령 내려가지고 각자 집에서 점심 한 끼씩 싸우십시오. 그거 싸우니까 늘려놓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먹고도 정말 그 분위기를 계속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그런 정말 에스더 회장. 그 선교회장이 누구였냐? 목사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교를 잘 알고 목사 입장 잘 알고 교를 어떻게 섬겨야 잘 알고. 그러니까 성도 힘들지만 정말 헌신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했을 때 그 회장의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회원들이 복종해서 그래서 점심을 싸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완성할 때까지 교육관을 완성할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래도 훈훈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헌신해 주니까 선교회장의 명령을 따라 복종해 주니까 에스더 선교회를 통해서 그때는 점심을 공짜로 차려다 먹었어요. 그 부엌에서 다른 선교는 수고하지 않고 다른 목구역은 수고하지 않고도 잘로도 먹었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먼저 믿은 자들이 뒷짐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루벤 지파 정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무유기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터져나는 거예요. 너 할 일 하지 않은 것 내가 너를 세워서 너의 역량을 통해서 너의 정말 신앙의 역량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묵살해버리고 육신의 편한 말을 위하고 자기 편한 말을 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 교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희생에 정말 제단의 피를 쏟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충성한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봉사일에 뒷짐지고 물러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계산,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교회에 더 보람찬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단을 걷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건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5절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요단강 도하 완료에 대한 기록인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축복의 땅일지라도 그것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들어가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약속을 붙잡고 가다가도 우리에게 장애물은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 돼. 왜 이런 장애물이 있어? 왜 이런 시험이 있어? 왜 이런 부담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극복해야 돼. 그 극복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전폭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운명을 걸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을 건널 때 그 물벽사를 지나갈 때 얼마나 간담이 선을 쏟아냈습니까? 저게 언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덮칠지 어느 순간에 물귀신 될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오늘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생활할 때 그저 평탄한 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될 요단강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장애물은 보통 장애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인간이 그 속에서 정말 한계에 부딪히는 장애물. 어찌할 수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여기서 끝장났다고는 장애물이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늘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면 극복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복의 믿음을 가져야죠. 극복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기도가 나왔지만 삶의 문제 안 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여기까지. 그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놔야 되겠어요. 되지 아니한다고 여러분 포기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분 핍박의 문제가 옵니다. 예수 삶인데 공연히 시비 거는 사람 나와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때 저와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시험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해서 시험의 문제는 여전히 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야 될 문제지, 거기서 좌절하고 깨어지고 자빠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될 문제.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깜깜합니다. 해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요단강이 깜깜합니다. 올 그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입니다. 올 여기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믿음의 결단처럼 주님 앞에서 계속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드리고 우리 목자 예배 때에 우리의 열심을 약화시키는 문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지요? 우리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 믿음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 신앙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억하면 안 돼요. 그때 은혜 받고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렸어요. 그래야 이번 주에 내가 또 설교해도 또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할렐루야. 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그냥 배짱 좋게 설교 계속하는 거, 똑같은 본문 똑같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런가? 너는 팔자도 좋다. 나는 왜 이런가? 넌 부모 잘못해서 그렇지. 난 부모 못 낳아서 못 배웠어. 이야, 난 너만큼만 실력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난 왜 이렇지? 비교하는 생각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 집은 왜 저렇게 팔자가 좋아? 나는 왜 이렇게 좀 뜻대로 사는데 내 팔자는 왜 이래? 그러니까 팔자 다 그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막 노력하는데도 안 될 때 말이지. 그때 야, 어쩌지 나는 이럴까? 난 못났나? 난 선택받지 못했나? 난 하나님의 버림받았나? 나 혼자만 애쓰는 건가? 난 혼자 일방적인 건가? 남은 하나님 짝사랑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믿음이 팍 떨어집니다. 믿음이 팍 떨어집니다. 이거 원수막에 여러분 갖다 놓은 도수인 줄 아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되든 못 되든, 잘 돼도 하나님의 뜻, 못 돼도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찾으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게 아니고 실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공해도 그것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애쓸 때도 결과가 없을 때 여러분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 없다. 그때 여러분 낙심됩니다. 헛일 냈다. 내가 정말 이건 뭐 쓸데없는 낭비만 했구나. 이거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짓만 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낙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낙심할 것 아닙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 홀라만 남았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 얼마나 고독해요. 교회에서 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 수고해도 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 애써도 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아이고 관둬버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주 가시다. 박수 받아야 되는데 박수 못 받게. 그때 최영락 목사님 말씀 뭐 주님 뜻대로 했는데도 안 알아주면 그게 시험이 되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 시험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말로는 주님만 알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는 비교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주님 나올래. 그래도 우리 주님 끝까지 주님 나올려가 안 해. 주님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 다른 사람 칭찬하면 하늘날 상갑으로 계산 다 하고 있다니까. 칭찬 다 버리면 계산 하나님께 다 지워버리고, 칭찬 안 받으면 그 하늘나라 상급 주시는 거 하나님 다 하고 계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게 하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낙심될 게 뭡니까? 그랬더니 건강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건강. 내가 이해되겠더라고. 기도했는데 건강이 회복한다.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극복해야 될 비결은 뭡니까? 기도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 그 낙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면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텐데 건강을 안 줘. 낙심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으로 끝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저쪽 이쪽 얘기가 결국은 바로 뭔가니 끝까지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 지금 응답이 안 됐어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고쳐줄 것 끝까지.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고뇌하면서도 인간으로는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염소에서 뛰어갈 수 없지만 고침받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일념을 가지고 38년 동안 몸부림쳤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올 때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올 때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믿음에.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오면요, 그냥 답니다. 어떤 분도 오늘 아침에 병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그래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니까 좀 이렇게 병 낫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 기도 받을 때 병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이런 저에 딱 잘랐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신유로 고침 받는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낸 의학적인 방법, 그쪽으로도 하나님이 치료한 방법이니까 확신이 들어오기 전에 믿음으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가 아니라 아직 이 속에서 확신으로 차고 있는 거죠. 그때는 약 거절하고 병원 거절하고 수술 거절해도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 그냥 가야 되느냐, 의사 가야 되느냐, 갈팡질팡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때는 병원 가십시오. 확실한 믿음.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니까 기도해 봅시다. 확신이 들어오면 그때는 겁에도 됩니다.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예정대로 하십시오. 이 확신은 언제 들어오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사가 문제 해보노. 믿음 하나 들어오면 만사가 문제 해보노.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믿음의 담력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면 되던 문제도 싹 돌아가더라고요. 제 경험 보니까 그래요. 주님 앞에 빡세게 기도하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갔던 게 쫙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온 줄 알고 기도를 늦췄더니만 여기 다시 획 돌아가 버려요. 그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 앞에 기도. 그저 청년이 물에도 불에도 잡혀진 청년이 안 돼.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믿음 없는 것 믿음으로 극복 다 됩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믿는 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도, 여러분의 사업 문제도, 가정 문제도, 질병 문제도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도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기도해서 극복하셔야 돼요. 요단강 만날 때에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능력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주신 땅으로 영광스러운 당신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도망간다고 호통을 쳤더니만 나오지도 못했네.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은 기도하다 나한테 허락받고, 아니 그러면 내가 오해를 안 하지. 내가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이요?
아파서 가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 가면 그건 대적하는 신자처럼 보이지, 고라당처럼 보이지. 고라당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 옛날엔 여러분 구역 예배 보고 와서 10시부터 1시, 2시까지 철야하고 왔습니다. 그거 시간 땡겨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 빼고 수요일날 30분 더 늘리는데도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그래가지고 무슨 먹을만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미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미운 거 없어요. 다 보면 내 양이요. 늙으신 분이나 어린 분이나 다 내 양. 난 내 양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솔직히 잘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교회 가서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 달과 해도 그냥 중지하잖아요. 그 다음 여기 나와야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밤에 또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적으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요단강의 장애물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